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공부해 가고 또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매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잘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문은 선포되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증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책이다. 우선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이해, 이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많이 주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복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한국어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점이 많죠. 한글이 쓰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한글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글을 가르쳐서 선교사님이 글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로 그 글을 읽도록 하는 그런 얘기들도 선교사들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는데, 우리 한글은 주어가 없어도 대화가 되죠. 그렇죠? 또 때로는 시제가 상관이 없을 때가 많고요. 가장 또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는 관사를 사용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사투리 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한데 거시기했지? 이렇게 하면 대충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정확하게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생기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3절을 보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쓸 때는 그냥 단수처럼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한글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리인지 아니면 한 개인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 짐승도 무슨 짐승이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짐승, 또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는데, 땅 하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고유한 지역인지, 그 땅, 그 하늘, 그랬을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
붙어 있는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지, 관사의 사용 여부 이런 것들도 원어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정권이 들어서고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각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염려되는 대통령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십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시고 역사를 평가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교회를 보셨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성도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다시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또 때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해요. 굽어져 있는 것들 펴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의가 뭐죠?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다. 어떻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내게 있을 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쓰면서 한문, 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부분을 우리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의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면 나는 바른 관계라고 해석하고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 그럼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죠. 자신의 욕정 때문에 지었죠. 심지어는 간접살인도 저질렀죠.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자기 부하를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뢰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죠? 받아들이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다윗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요? 천국에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나를 의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의로 교육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면은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고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판단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들여다보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신학한 목사는 더 어렵죠. 목회자는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또 틀거리로 맞춰요. 그래서 자기를 접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적인 활동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감추어진 그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죠.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감추어 덮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계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불건전하고 종말론적인 이단 사설의 온상이 되거나 전유물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합니다.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새겨서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묵시가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반모섬에 외롭게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당시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과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배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당하는 아픔보다 아직 어린 교회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고난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 박해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형편이 당시 교회 형편이었고 요한의 기도가 당시 교회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두려움에 봉착해 있는 교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가 온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려는 긴급한 소식이 온 거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 소식을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1절에 누구에게 나와 있죠? 자, 1절에 보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종들에게.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4절에 가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3절까지밖에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4절에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렇게 나오죠.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라고 얘기해 놓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1절에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11절에 얘기하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 7 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을 때 플롯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문제에 대한 또 해결책도 나오고 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봐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 텔레비전 중에 만약에 시간만 난다면 아침에 하는 TV 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을 시나리오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 너무 길어서 못 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빤한 스토리가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네. 문제가 저게. 그럼 그 반전이야. 또 그 다음에 괜찮아져. 그러면 그 문제로 해결됐나 보다. 야, 그리고 지나가면은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는데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를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드라마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드라마 재밌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은 드라마 같은,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가미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 666은 어떻게 된 겁니까? 14만 4천은 뭐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머리 7영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뭡니까? 예? 백마탄 사람은 누굽니까?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지각과 결석을 자제해야 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풀 스토리를 듣고자 한다면, 앞에 스토리 때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앞에 스토리가 이해가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분들은 앞에 거부터 다시 들으시든지.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열심을 내고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소식을 받는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절에 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계시의 대상이죠. 말씀을 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은 또 어떤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인데 아직 어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리다는 표현은 왜 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아직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기에는 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곧 11주년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장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숙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알 수 있죠? 어린지 성숙한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교회인지 성숙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웠던 이 교회들은요, 지금 그리고 7교회라고 선택된 교회들은 당시에 우편물 취급소가 있었던 도시교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우편물 취급소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편지가 도착하면 요한이 보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성경,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고 교회들에게 증거되면 그 교회들에게만 말씀이 전달돼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1차 독자인 수신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교훈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화가 되고 또 성숙한 말씀들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독자의 입장에서, 당시 수신자의 입장에서,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들 그 회종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7이라는 숫자로 볼 때, 숫자의 의미로 볼 때 당시 땅 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보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 이 묵시는 7교회에 보내져서 공동 예배 시에 읽도록 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교회의 책이에요. 왜? 공동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읽어줬겠죠. 인도자가 읽을 때는 혼자 읽었겠죠. 단수. 아까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왜? 예배 인도자가 읽었을 테니까 큰 소리로 읽었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고 교인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겠죠. 회중이니까.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수. 원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복수 단수를 구분해서 썼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개의 복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쓰인 동사들 3개, 읽다, 듣다, 지키다, 이거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다시 말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계시의 내용을 계속 읽어줘야 하고,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듣고 한 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착각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졸리는 분들은 뒤에 가서 일어서서 들으세요. 지금 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지속해서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요한이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이죠. 다 같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언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 증언을 기록한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환당할 것을 각오하고 기록했다는 의미가 바로 증언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만약에 이 편지를 전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순환당할 각오하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 증거가 당시에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내용인가를 암시하는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데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책을 부정하거나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엄청난 시련과 위협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장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인데요.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 내용에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 것, 그것을 경고하죠.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긴 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일들 속에서 위로가 되고 넘어질 만한 유혹과 시험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일이 중요하고 듣는 일과 지키는 일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싸움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서 예외도 아닐 뿐더러 요새 대선에 보니까 주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주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주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증거될 때 보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상하게 졸아요. 여러분, 조는 것을 꼭 육체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인데 제일 앞줄에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일 때는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강단이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듣지 말아야 될 말씀에 대해서 졸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전자는 제가 영적으로 약해서 조는 거예요. 후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졸게 하셔요. 제가 어디에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워서 안 합니다만은 어디에 이렇게 막 공지가 안 왔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속았어요. 이단들이 열어놓은 집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집회라고 안 하고 굉장히 또 세련되게 무슨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는 집회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주최 측이 없는 데는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저도 실수를 했는데 주최 측이 명확해. 여러분이 아는 주최 측이 아니야. 그러면 제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온다 해도 가지 마세요. 제가 그때 속고 나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갔는데 뭘 말씀을 풀어준다고 말씀을 열심히 앞에서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말이지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잘 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내내 졸았어요. 막 넓적다리를 꼬집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첫 시간 탁 왜 이렇게 졸리는 거지? 느낌이 이상하다. 왜 저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저 말씀은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거기 어디 단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를 인터넷으로 열심히 추적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얼른 털고 일어나서 나왔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조는 분들이 있죠.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약하구나.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가서 여러분이 안수를 받으시든지 말씀을 하여튼 소리내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계속 막히고 졸리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다지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주적이에요. 당신이 사단이 노리는 주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까 봐 어떻게든지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이는 거예요.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임상적으로 저희가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성도들을 관찰해온 결과이기도 해요. 계속 졸아서 그리스도 앞에 더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구나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집요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가장 집요하게 넘어뜨리려는 대상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적당히 머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큰 교회들 가는 분들 많아요. 네? 큰 교회 가면은 안 쳐다보인단 말이야. 기둥 뒤에 숨으면 목사님 못 본다 이거야.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숨을 거면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고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거짓된 안도감에 취해서 교회 가면은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겠냐. 천국 겉절이, 이 겉 주변이라도 어떻게 좀 들어가자. 입구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옆문 측문이라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던 거짓된 안도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적당히 걸쳐 사는 사람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 안에서의 보호와 인도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다. 이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자의 삶은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 때문에 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조금 풀 필요가 있는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근데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덮어놨다, 가려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놓은 것으로부터, 덮어놓은 것으로부터라는 말이죠. 어떻게 돼요? 덮어놨는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려놨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그분이 열어주셔야 깨달아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지탱할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 왜 근데 계시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박해와 억압의 시기에 반영하는 단어죠. 하나님 나라가 위협받는 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아주 총체적인 좌절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묵시하는 겁니다. 이 말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또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죠. 예언이라는 말은 아주 충격적인 용어죠. 예언 문학이 있는데 유다 나라의 왕정 시대에서 포로기 시대 BC 587년에서 538년에 이어지면서 이때 예언 문학은 절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전통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언 문학이 어떻게 됐겠어요? 위축을 받았겠죠.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 예언 문학이 왕정 시대에서 포로기 시대에 빛이 났다면 이제 그 다음에 묵시 문학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헬라가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BC 200년쯤 돼요. 서로의 간격이 한 400년, 330년부터 400년에 가깝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시기였던 BC 200년경에 당시로서도 유대인을 헬라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이 희망이 없죠. 오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때 묵시 문학이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시는 건 뭐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핍박과 박해는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그때 뭘 주세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죠. 그래서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고난이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성경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시인은 했죠.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 꼽히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문학이 뭐예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비교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 숨지기며 눌려있는 이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묵시가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왔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동안에 알았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돼요. 마틴 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올려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마틴 리스트의 얘기를 다 같이. 근본적으로 계시란 장차올 내세에 주로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삶과 이 땅 위에 인간 역사에 철저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계시란 우리 보통 내세, 미래 이런 쪽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그 계시록의 배경과 상황을 볼 때 현재의 삶과 이 땅 위에 인간 역사에 철저한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예언서들과 연관짓지 말고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때 계시, 묵시는 비록 미래를 지향한다고 해도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현재에 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세상의 신이 사탄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개입하여 안전하고 영원한 세계를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려는데 묵시, 계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말론과도 구분되고요. 언뜻 보면 계시록은 먼 미래를 언급하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를 향한 계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19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얘기에는 미래를 위해 쓰인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첫 수신자, 첫 독자였던 7교회와 연관시켜서 읽어야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같은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전달된 회람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교회 입장에서 읽고 먼저 이해하고 그 내용에 비춰 전제된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교훈, 그게 뭐예요? 예언적 말씀, 그 예언적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묵시를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책이 기록되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전달될 때 시기가 언제죠?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1세기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때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했던 때예요.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에서 96년간 황제로 재위했던 그런 황제인데 이때 기독교적인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었던 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네로. 네로는 다 아시죠? 네. 이 네로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때보다도 몇십 년 전입니다. 54년에서 68년. 네? 한 14년 정도, 만 14년 정도를 이 사람이 박해를 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자한테 막 그냥 끌어다가 막 풀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한테 뜯겨서 죽고 말이죠.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그런 박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죠. 그런데 이 박해 때는 이 네로 박해는 여러분 그 도미티아누스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상황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네로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로마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화재가 일어난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돌려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자기의 죄의 책임을 글로 넘겼죠.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역도 뭐예요? 지역도 로마 안에 있는 지역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였거든요. 아무리 잔인하고 핍박이 컸어도.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로마에만 있지 않았죠.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지역에 도미티아누스는 공식적인 칙령을 내려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라.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들을 죽여라. 그들을 잔인하게 고문해라.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대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들에게 환난을 겪게 한 그런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제국 전역에 가해진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과격분자, 예를 들면 IS 같은, 예? 이런 데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런 걸 찾으려면 강심장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순교당하는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런 게 요새는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가 보내줬는데 저도 보면서 막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비일비재한 거야. 로마 제국 안에서는. 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핍박하도록 했으니까. 오늘 아이들하고 그 위에서 예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 얘기를 했거든. 모세가 태어날 시기. 태어날 시기의 배경은 뭐예요? 바로가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 동화책에 막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장면은 좀 빨리 넘겨야겠더라고. 애들도 아직은 어린데 칼 나오고 애를 막 죽이는 장면이 그냥 동화책에 나와 있죠. 요새는 뭐 다 보이는데도 가리고 말이죠. 가리면 뭐해, 다 아는데. 이런 극단적인 테러와 박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계시록 묵시, 계시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소심한 분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소심한 분이 아니다. 소극적인 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분이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신앙이 흔들릴 만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억하라고 계시하며 말씀 주시죠. 주님 안에서 곧 될 일들, 이길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아 주십니다. 믿는 자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서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분 편에서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 나, 종된 나, 당연히 듣고 지켜야 될 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지키는 것이 내 할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닌 지 출석한 지 한 7개월 됐나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쪽 손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교회 다닌 지 7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 그래서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개종한 것이 개종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도했던 가족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을 직접 목사님이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믿음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크리스찬이 5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4만 명이 죽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듣고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주님의 계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십시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내 믿음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 언제든지 휘청거리는 믿음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될 일을 계시하여 보이신 이유는 넘어지지 말라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믿음을 견지하고 그 믿음을 지탱하라고, 듣고 지킴으로 끝까지 내가 초대하고 초청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자입니다. 저는 이긴 자입니다. 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스비안나야 샤라바이 올로보스바야 샤라나이, 주님, 나를 이긴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미티아노스의 황제의 하나님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 나 또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평가이고,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오늘의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 관문인 것을 봅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제가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긴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피리니아라 카라바이야 올로보스피아르 나마란마이야 에스피리니아라 카라바이야 올로보스피아르 나이세레네이야.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과 생명에 속한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